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 앞에 25절 보면 제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숫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3시라고 그랬죠. 6을 더하면 9죠.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오전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침 일찍이죠.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첫 절 33절에 보면 제6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죠. 정오입니다. 낮 12시. 정오부터 그 다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6을 더하면 15가 되죠. 자,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밝을 때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서 중천에 떠서 가장 뜨거울 때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에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계는 어둠에 덮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죽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기, 날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34절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버림받았다. 사랑만 베푸시고 사랑만 흘려보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 외로움, 혼자됨, 이 처절함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37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 넘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 이상을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다가 그렇게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38절입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소 휘장이라고 했죠. 휘장이 찢어졌는데 자, 찢어지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휘장은 우리 보통 커튼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은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벽이나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축 늘어진 휘장을 통해서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로 나누신 겁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1년 동안 미리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곳, 그게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중에 성소는 제사장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일반 백성은 들어오지 못하나 제사장이랄지라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게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강대상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회중석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보수적인 교회, 약간 전통적인 교회는 이 강대상에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러 이런 것, 그 회중들이 잘 못 올라오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교회 그 문화니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저희는 대표기자도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지만 어떤 교회는 굳이 그 성도들의 기도는 아래 강대상을 만들어놔서 아래서 하게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격을 두고 하나님의 위엄을 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성소는 지금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지성소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져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휘장이 축 늘어져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찢으려면 예를 들어서 칼을 딱 대면 성소는 아래로부터 찢어져 위로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멀쩡하던 휘장이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휘장을 누가 찢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아픔, 이것을 보여주는 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나뉘어져 두 개가 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것,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첫 번째 의미는, 자,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걸 반복해서 얘기했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이 구분을 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이제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목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을 통해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을 거쳐서 뭔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와 지금처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굳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깨닫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로 대표되는 이 휘장이 이제는 갈라지며 이제는 의인이 아닌 죄인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린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휘장 뒤에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지성소에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성소에만 갇혀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셔서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성소에 내가 거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갇혀 계실 분은 절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겠다고 하며, 우리 인간들은 뭔가 봐야 안심이 되죠. 뭔가 의미를 둬야 안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한된 우리 인간은 자꾸 공간이나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뭔가 보이는 곳, 알 수 있는 곳에 있어야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성소에 있겠다, 성막 중에 이 지성소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만 계시겠다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지성소가 아닌, 조금 전에 누구나 만나주고 이제는 어디에서나 다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모두에게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은혜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차별 없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지성소로부터 흘러가 온 세상에 충만케 되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특히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이제는 허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를 새로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 즉 장소와 시간과 환경이라는 이 제약을 받고 사셨습니다. 물론 초월하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런 공간과 장소와 시간, 환경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특히 성령,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런 시간과 장소와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가 이제는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이자 이 다섯째 날,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며 기도해야 될 것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구약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십자가로 다 허물어졌습니다. 구약의 그런 제사장을 통한 이런 예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스스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속을 구분하던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이제는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예전에는 담대히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고 싶어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나갔죠. 그리고 나아가도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속죄함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언제든 아무 때든 지금처럼 교회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아니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 꼭 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죄 지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죄악의 때든 은혜의 때든 그때마다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보좌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제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린 죄 지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죄 짓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슬피 울고 계십니다. 즉시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만,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예배자의 삶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슬피 울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곧바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이제는 항상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범죄 현장에서 죄를 깨달은 순간 그 즉시 회개하면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아 자유케 된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의 삶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자유케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라고, 거룩한 예배자로 사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거룩하게 보존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인 겁니다. 꼭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받아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꼭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해야 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일 뿐이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가 기도하든 응답하시고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은 나만 듣고 끝날 소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서 이제는 그들도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만, 교회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이 온 강릉 땅, 영동지방, 강원도를 비롯한 우리 한반도 그리고 온 열방에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알리고 이제는 강릉에 사는 사람들 21만 명, 그 중에서 17만 2천 명,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17만 2천 명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가 대속받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2025년 전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 이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듣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공간에 갇히지 않고 어디에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존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항상 나와 만나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야만 거룩할 수 있다고, 일상에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만 와서 거룩한 성도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닫고 이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강릉에 있는 하나님 3만 8천 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며 그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항상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 이 강릉 전역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바뀌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